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74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 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영적 도전 불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그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벽을 봉헌하게 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율법을 낭독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들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암몬과 모압 사람이 출애굽할 때에 떡과 물로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이지 요단 동편이나 다른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몇 가지 관문이 있었는데 요단 동편에 속해 있던 에돔과 아모리,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을 통과하면서 요단강을 지나가야지만이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먼저 에돔에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에돔은 거절하였고 전투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의 자손인 에돔과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길을 피해서 갑니다. 그 다음 모세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아모리 땅을 지나가지만 우리는 왕의 큰 길로만 다닐 것이지 우리나라로 치면 경부고속도로만 다닐 것이지 절대로 다른 길로 가면서 아모리 족속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모리의 왕 시온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전쟁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불안한 것은 모압이었습니다. 아직 모압 땅은 쳐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쳐들어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모압을 지나가야지만이 됩니다. 모압은 불안했지만 이스라엘과 화평을 맺거나 이들로 하여금 자기 땅을 통과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꾀를 내어 당시에 유명한 이방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서 그에게 뇌물을 주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모압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꿰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죠. 전쟁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끼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게 만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전략은 반쯤 성공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의 우상 숭배로 인해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모압과 암몬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게 신명기가 기록될 때 모세에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미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약 신명기서와 느헤미야서의 그 차이는 8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현대 사람들이 고려 시대의 문건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800년이 지난 신명기서 그 문건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흘겨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곧 행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듣고 곧 행한 것입니다. 분리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수백 년이 지났고 또 남유다 또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순수 혈통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분리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스스로 분리의 길을 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암몬과 모압 사람들도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지금의 기준과 잣대로 보면 용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든 또 암몬 사람이든 모압 사람이든 또 죄인이든지 모두 다 용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고 당시에 필요했던 것은 약한 연결고리가 아니라 강한 연결고리, 그것은 강한 민족성과 강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허물어져 있던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듣고 따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다른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호하게 분리의 길을 선택합니다. 4절에 보시면 갑자기 글의 성격이 바뀌는데요. 그러면서 분리함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3절과 4절은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있습니다. 때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다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왕을 만나려고 돌아갔을 때입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 있는 그 사이에 당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을 하고 맙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아는 본래 연락하는 관계였는데 도비아를 위하여 성전뜰에 있는 큰 방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의 본래 목적은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바친 11조와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을 다른 곳으로 치우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그 큰 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큰 잘못이지만 사실 도비아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신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분리하여 신앙을 온전히 세우려고 노력하는데 대제사장은 친하게 지내는 것도 모자라 성전에 방을 마련해 주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동안 새벽 예배에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비아는 산발락과 더불어 끈질기게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열심히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성벽 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이런 도비아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느헤미야 4장 4절인데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의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성벽 공사를 조롱하는 도비아를 거의 저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비아는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을 바라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치면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여호와의 성전들에 있는 방에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합니까?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어던지고 도비아가 살던 방을 정결하게 하여서 다시 그 방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 등을 들여놓게 됩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도전 분리함입니다. 분리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삶 속에서 이어져 온 부분들을 아주 익숙하게 해오던 부분들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편할 뿐 아니라 나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끝나고 동료들과 술 한잔 하는 것은 나름의 즐거움을 위한 일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끊고 퇴근 후에 교회에 들려 기도한다거나 집에 일찍 들어가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면 좋지만 쉽게 분리가 안 됩니다. 또한 거짓을 말함으로 남을 속임으로 다른 일을 타락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돈을 벌다가 그것의 잘못임을 깨닫고 그것과 분리한다면 소득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해보십시오. 분리함으로 영적 도전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심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결심의 과정과 그 결심의 결과를 분명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잘 된다라고 단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분리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리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나 말씀에 어긋나는 습관, 그리고 나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분리하여서 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